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올해부터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사관 사역입니다. 부산대 앞에 두 곳 그리고 부산 외대 앞에 한 곳의 빌라를 저희가 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4명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집들을 또 알아보러 다녔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인근에 그런 집들을 구해서 학사관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 특별히 이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또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집마다 이제 2-3명씩이 확정이 되었고 또 지난주에 온 친구도 있고 이번 주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오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 때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가족과 담임 목사님까지 같이 온 그런 자매도 있었고요. 이런 친구들이 올 때마다 또 담당자인 이준영 목사님과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부산 외대에 들어온 우리 두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교회가 이 친구들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도록 서포트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제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친구가 이 눈 밑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어싱이 뭔지 아세요? 귀걸이 같은 것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혀나 입술이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여기 이제 피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게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왜 했니? 언제 했니? 언제 뺄 거니? 빼면 좋지 않을까? 세수할 때 불편하지 않니? 잘 때 아프지는 않니?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계속 빼라는 투의 말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래도 너무 압박하면 안 되니까 그래 해볼 때 해보고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빼라라고 이제 결론은 맺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제 눈에 거슬렸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 본문 말씀, 이 본문을 정하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적어도 제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장로들의 전통이 굉장히 많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홀로 고백하게 되고 또 이준영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워놓고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또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전통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늘 세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꼭 무리라고 표현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병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의 수혜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런 눈빛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분들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별로 눈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늘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실 때 주로 빌미를 제공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손 씻고 먹었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고 올바로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왜 이 손을 씻었냐? 음식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었냐? 이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이 손에 닿으면 자신이 부정해지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체라든지 그리고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고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예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 돼지 취급한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음식 먹기 전에도 손 씻어야 되고 외출하고 와서도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꼭 씻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또 수도꼭지 트는 거는 또 안식일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놓냐? 수도꼭지를 틀어놔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러므로 정결법도 지키고 안식일법도 지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했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부적인 항목들, 규례들을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 몇 보 이상 걷지 말자. 뭐 병 고치는 것들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했거든요. 어떻게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규례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적어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정해놓고 자신들은 지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누구를 정죄합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 정죄하는 겁니다. 저 더러운 녀석들. 세리가 왜 더럽습니까? 로마의 그 이방인들과 자꾸 일을 같이 하니까 저 더러운 녀석들, 저 부정한 녀석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세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오히려 저들의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좋았던 것들이, 은혜로 세워진 기준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이들도 죽이는 그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지금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열심으로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마다 금식했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해진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규례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꿰뚫어 보신 거죠. 너희들 다 가식이잖아, 외식이잖아.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다는 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참 많은 기준들을 들이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삼으려고 해요.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불문율처럼 이 자리 잡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주일 성수예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교회 오느냐 안 오냐로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11조예요. 헌금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일하던 것을 멈추고 뭐 약속들을 미루고 다른 스케줄들을 다 포기한 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가요? 금액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건요, 청소하는 건요, 성도들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 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 주일 성수라는 기준을 딱 갖다 대서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왜 안 나와,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느라 주일에 나오지 못했다라면, 주일 성수라는 이 기준, 주일에 여기 앉아있냐 안 앉아있느냐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단기 선교도 가게 되면 뭐 주일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는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리는 것이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보에 그 헌금의 명단을 기록하는 교회들이 있고 기록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냈습니다가 아니라 재정부에서 이 사람의 헌금을 확인했습니다라는 의미로 올려놓는 겁니다. 혹시나 사고들이 생길까 봐. 그것을 조심하는 목회자와 재정부에서 이 명단을 올려놓고 당신 헌금하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올려놓는 것이 저희 주보에 있는 헌금의 명단인 것입니다. 누가 했냐 안 했냐를 쳐다보자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헌금했는데 명단에 없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헌금통 뒤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조라는 개념이, 감사헌금이라는 개념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이 사람은 왜 헌금 생활을 안 할까? 라는 이 기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떨까요? 선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는 사역들이 뭐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붕어빵 전도 나오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붕어빵 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붕어빵 전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직장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하나님 동일하게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전도 나왔냐 안 나왔냐로 이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모습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내면이 어떠할 때 외면으로 나타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우면요, 우리의 표정이 고와지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물론 그런 면에서는 외형, 외면, 외모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만 포커스를 가지지 말고 그것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왜 이 헌금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를 나오면서도 왜 전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까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로의 전통이 뭘까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요, 어떤 자신들만의 기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러셔야 돼.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혹시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모태신앙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어떤 기준들이 우리 안에 개인마다 다 다르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 성도 간에 뭔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그 교회가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성도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왜 자꾸 갈등과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냐면 내 안의 기준이 자꾸 높아져서 그래요. 내 안의 기준들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지. 교회는 나를 도와주는 곳이어야지. 교회는 나를 품어줘야지. 교회는 이렇게 사역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거에 불편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어쩜 이래?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럼 혹시 이런 말들을 내뱉어 보시진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목사님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해. 우리 목사님은 좀 별로야.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기준들이 생기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 무조건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부터 하지 않고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 보지 않고 운동 가지 않고 먼저 큐티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묵상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웬만하면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1년에 한 번은 선교해야지. 다른 목회자들을 돌아봐야지. 이런 좋은 기준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들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기준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해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나의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는 교회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이번 주에 장로님들의 섬김으로 교육자들이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런 교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모이고 우리 가족들, 아이들까지 모이니까 이제 20명이 되더라고요. 20명이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로 아쉬워서 옆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같이 교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막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이 평가라는 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부서의 사역들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까를 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가감없이 서로의 의견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전부 다 전문가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사용하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 교육자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체험하셨고 부흥들을 경험하셨고, 그런 분들이 다각도에서 교회를 향한 계획과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우리가 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산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율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더 많이 해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라는 그 결론 속에 이것이 아무런 허무맹랑한 의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주목하며 기도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일치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이야기가 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세요? 보통 최고 연장자가 가정의 주인 아니세요? 가장들, 남편들이 가정의 주인 아닙니까? 무엇을 할지 다 결정하시지 않으세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내들이 많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서 이사 갈지 말지, 가전을 살지 말지, 어떤 것을 할지 다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기준이 되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맞춰지죠. 물론요,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가정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펼쳐져야 되고 내 결정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 형제의 피어싱 안 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귀한 학생들이 1명, 2명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고요. 쟤들은 왜 저렇게 껄렁껄렁해? 쟤들이 정말 예수 믿는 애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새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맞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